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 수요 기도회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이빨을 치료를 이렇게 막 갈아엎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가지고 다행히 오늘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촬영하고 녹화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수요 기도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닫혀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열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1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어른분들 모이는 조찬 모임 같은 것들을 하게 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후원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조찬 모임 이렇게 한국교회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면 항상 이제 저희는 긴장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제 자리에 다 지정을 해놔요. 저희 가지고 있는 이 안내지에는 어떤 분이 왔을 때 이분은 이 자리에 앉고 이 자리에 앉고 이 자리에 앉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정된 자리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찬 모임이나 후원자 모임을 하기 위해서 자리 배치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어떤 분을 어떤 자리에 앉히느냐에 따라서 흔히 그런 거죠.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되게 본인이 앉은 자리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경우. 왜 나는 이런 자리에 앉히나? 나를 왜 이런 자리에 앉히나? 그런 좀 섭섭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진짜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도 이렇게 자리에 대한 뭔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7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초청받아서 그 집을 방문하셨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야 할 그 상석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좀 어른들의 세계죠. 좀 약간 이제 무시하는 이 예수님을 굉장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저희가 상석인데 바리새인이 가서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본인들이 앉았다. 이거는 이 초대받아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아는 분위기인 거죠. 그런 이제 모습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이제 자리를 앉는 거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이렇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꼰대 같으시구나. 그냥 예수님도 아무 자리나 앉으시면 될 것을 굳이 저렇게 한마디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국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아니고 단순히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접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아마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내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나를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그 사람이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좀 저녁쯤 되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는데 물론 이제 점심때도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시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저녁 때 되면 특히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서빙을 좀 보고 있으면 반말을 그렇게 하세요. 물론 이제 저보다 연세들이 높으시니까 많으시니까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저랑 대면이 있다거나 저랑 잘 아는 사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선 사실 아무리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반말을 하는 건 조금 이제 실례인 경우잖아요. 근데 그럼 뭐 반말을 하는 것도 둘째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뭔가 저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봐온 사람인 양 이제 저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가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방에서 계시다가 가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딱 들으시면 나오셔가지고 아니 이제 나이도 이제 마흔인데 이제 반말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저한테 이제 반말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머쓱해 하시죠. 물론 이제 제가 좀 약간 동안이다 본의 아니게 더 좀 뭐 어리게 보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뭐 20대건 30대건 40대건 할 거 없이 초면이고 모르는 사이이면 사실은 반말을 하면 굉장히 실례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하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되게 무례한 사람이구나.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위에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런 분이 좀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저희 단골 오시는 분 중에 할아버지세요. 머리가 하얗고 할아버지신데 오시면 항상 김치찌개 1인분이랑 막걸리 하나를 시켜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70은 훨씬 넘으신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오시면 제가 이제 처음 서빙할 때에도 제가 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놓을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찌개 하나 주시고 막걸리 하나만 주세요. 제가 또 찌개를 갖다 드리고 막걸리 하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먹고 나서도 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세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되게 좋아지죠. 그분을 좋아지게 되죠.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이런 오늘 이 말씀이 좀 그런 말씀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좀 뭐 어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후배들이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야 뭐 이렇게 심지어 자식들이 있고 내 손 아래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식당 같은 곳에 갔을 때에 그런 일들을 아마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인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 저 높이 하늘 위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자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결코 여러분들 우리가 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코 옳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동료 안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막 이렇게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보다 좀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든지 그런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그 낮은 모습,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하고 지금 뭐 아버지 가게에서 식당 일을 하고 또 공연예고에서 학생들을 만나지만 결코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막 쉽게 대하진 않아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어려워요. 학생들 대하기가 고등학생들. 그래서 이제 말도 이제 굉장히 조심하게 하려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식당에서도 이렇게 저보다 어린 뭐 이렇게 나이도 치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이제 거기 이제 대학생들도 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제가 이제 좀 깍듯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서빙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 그런 겸손, 물론 이걸 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 좀 부끄럽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보다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보다 후배들에게 굽신거리고 그들을 섬기려는 모습들 이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어디에 있던 내 가정이나 학교에나 회사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결코 내가 높아지려고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들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겸손의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